이후에는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레위인들의 임무 분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연결되는 것에 좀 불편한 연결고리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5장 1절에 언급을 합니다.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진영을 계속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진영, 이 이스라엘 무리를 부정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를 거룩으로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용어가 실체를 대변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부정, 그 다음에 부정의 반대말이 거룩이라는 측면보다는 정결함 혹은 청결함, 둘 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정결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개념으로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2절 말씀에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또 유출증이 있는 사람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죽음, 시체에 부정하게 된 사람도 진영 밖으로 나간다. 이 세 부류가 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살핍니다.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분리시킨다는 측면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처음 질문을 가지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과는 좀 다릅니다. 좀 우리 시대 말로 표현하면 악성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전체적으로 나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곰팡이 혹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기는 그 병이 주축을 이루지만 벽에, 가죽에, 생활 기물에, 숟가락이나 나무로 된 어떤 것에 곰팡이가 쓸었을 때 그것도 다 나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단순하게 문둥병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좀 더 넓은 의미의 나병이다. 유출증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몸에서 나는 고름 등 몸에서 나는 그런 진물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고 몸에서 계속 무언가 액체를 나올 때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물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변이지요. 그런데 소변을 가지고 유출증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체를 언급을 하는데 죽음은 시체고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 없는 것에 닿았을 때 그 생명이 없는 것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 그럽니다. 생명은 있는데 생명 없는 것처럼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세 가지 곰팡이, 외부에 의한 어떤 오염, 몸의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오염, 그리고 생명 없는 것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데 거기에서 부정한 것은 구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에 의해서 4절에 그같이 행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다, 순종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하심,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유지되도록 하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행하는 행동과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신앙적인 행위를 어찌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죄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일단 이 5절에서 10절에 있는 죄는 죄의 그 내용이 계명을 어긴 죄는 아닙니다. 율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율법의 범주가 세 가지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건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이가 계명을 어겼을 때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지요. 그 제사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이 지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1번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2번 사이의 관계 속에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시민법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죄는 시민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허물과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한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7절 말씀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할 때에 교회가 관여되어 있는 허물, 교회가 그에게 혼자 찾아가서 죄를 회개하도록 권하고, 두 번째는 몇몇 성도가 찾아가서 죄를 회개하도록 권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앞에서 죄를 회개하도록 권하는 그 절차가 있지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20% 더해서 지은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돌려준다는 말은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려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이 먼저 죽었거나 혹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만날 수 없거나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 없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사정이 어찌어찌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되고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제사장이 주는 것이 곧 그 사람, 내가 신세진, 내가 범죄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서 처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목사가 돈 다 가져오느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압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어찌 구원받는지를 아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 그 구원받는 집의 문을 열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 방해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요. 구원받는 문 앞에 서서 구원받는 문 앞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기가 알아낸 이 진리를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기어이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의 종착역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범하는 죄 때문에 재산에 축이 났을 때 그 재산에 보충해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지정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을 받은 중직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죄를 들추어 너는 내 종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얽어매고 죄로 해방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뜻을 정하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고 용서했음을 알려주고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마귀의 입장, 사람은 사람의 입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죄를 들추어냈을 때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용서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주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관계를 두텁게, 두껍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래 살면 살수록 남은 게 죄밖에 더 있느냐.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말은 죄가 많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꾸로 죄가 많으니 더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어서 시작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함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각 개인도 있고 교회도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